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 후에는 어떤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인생들이 다시 육신적인 죽음을 가졌다가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특별한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리고 바라던 바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지옥인 것입니다. 처참한 것이요 영원한 슬픔이요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임을 그때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한 권리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기쁜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내세 소망까지도 엄청난 기쁨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확신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세에 있어서 잘 사는 것이 다 최고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냥 지나가는 우리의 값어치를 측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기시는데 이 상품인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시면 이 귀한 사람, 명품 같은 사람, 그리고 존귀한 사람들은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좀 알아봐라. 잠자는 사람에게도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참 귀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런 소망 없던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그 모든 것도 무시한 채로 그냥 죽은 사람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특별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이 그냥 막연히 그냥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믿음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삶 속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는 형통하게 사는 세상적인 형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얻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부활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부활하느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소망의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같이 걷게 되는 사람들은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반 다른 사람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상이 지금 없을 수 있어요. 더 낙심되고 낙담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우리 앞에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탄식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15절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만 먼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너무나 허망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육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로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에게 위로함을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이 만나는 장소는 지구가 아닙니다. 화성도 아닙니다. 달도 아닙니다. 어떤 이 우주 은하계에서 있는 별들이 아니라 공중이라는 것입니다. 허공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빛으로 변하고 모든 별들이 비같이 쏟아지고 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돌아오시는데, 이제는 천사장과 함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모세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다 일어나겠죠. 그런 이후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과 합류하는 것입니다. 17절은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에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많은 다른 종교 이단들은 지구에서 변화가 일어난 줄 압니다. 지구가 바뀌어서 지구가 변화돼서 예수님이 지구로 오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 나라를 건재할 수 있는 크기가 못 됩니다. 너무나 약소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지구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바뀌어야 돼서 지구를 아끼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육신적인 안목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렇게 돼야지 모든 이가 한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같이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쪽에 위에 떨어지면 밑에 있는 사람 못 봅니다.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광대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에녹처럼 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불마차를 탄 엘리야처럼 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에녹과 같은 사람들,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순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다 이렇게 이 지구가 아니고 은하계가 아니고 태양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없어진 공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들어진 이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서 주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소망이 됩니까? 이것이 믿음의 결정체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무엇인가가 이 땅에서 채워지고 뭔가가 나에게 주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축복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오늘 말씀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선택받아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이 기쁨,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형태의 어떤 위치냐, 이것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면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소망이며 어떤 것이 소망 아닌 것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교회 다녔는데 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건 뭘 원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잘못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장면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초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걸 굳게 붙잡은 바울은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어려워졌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치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놀라운 힘이 바로 이 소망을 가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힘이 어디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의 힘이 되고 권력이 힘이 되고 명예가 힘이 되고 그런 것이지, 여기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 가운데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져가는 어떤 세상적인 특권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재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고 또 성경 말씀을 보고 소망을 가지는 그 과정에서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여기에 채여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는 금덩어리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쥐고 있는 모든 메달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거듭남을 가진 사람, 성령의 힘으로 살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불림을 받아서 공중에 이렇게 채여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활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때 올라가지는 채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인공위성의 로켓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여져 올라가는 그런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는, 말씀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될 때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공중에 체에 올라가는데 천사장이 오고 음성이 들리고 나팔을 불고 주님께서 무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갈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축복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헛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심각하게 추구했으며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중으로 체어 올라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셔서 이제는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를 다 도말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특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제물이 되신 그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결론으로 봤습니다. 부활 후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저희가 믿음이 온전해지고 이제는 세상 것에 쏠리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뜨겁거나 찾고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오직 주만을 앙망하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의 전부인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